에베소서 2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장 15절에서 23절을 통해서 신령한 복을 알게 해달라고 드리는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방금 말한 대로 신령한 복을 알게 해달라는 것,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대해서 또한 본문이 끝나는 끝부분에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기도, 이 시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도에 보면은 감사에 대한 내용이 짧게 언급되고 그 다음에 기도로 나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의 에베소 서신에서 안부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짧지만 이 두 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라고 15절에 시작하는데요,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내용을 받는 거예요. 앞에 있는 찬송하리로다 끝났는데 그걸 받으면 내용이 뭔가 안 맞고 이상합니다. 자, 이것을 다시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하면 이와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에 대하여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것 때문에 라고 말하고 뒤에 것을 말하죠. 어떤 것? 너희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그 믿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7년 전에 세운 그 교회가 떠난 지 7년이 되었어도 여전히 믿음을 잘 지키는 것 볼 때에 감사했고요. 또 서로 사랑하는 모습 소식을 들을 때에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에게 성도들이 참 믿음을 잘 지키고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에 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안부의 이야기를 하고 짧은 기도를 한 후에 바울은 이제 핵심적인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표현을 너무 의역했는데요, 원문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n epignosei autou. 그의 지식 안에서 라는 뜻입니다. 그의 지식 안에서. 너무 나갔죠, 앞에 번역이. 이걸 살려서 다시 17절을 번역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의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지식 안에서 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막 직통계시로 바로 영으로 막 이렇게 소리를 듣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그의 지식 안에서,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어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요. 성경 없이 영적으로 깨달으려 한 것도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도움 없이 머리로만 성경을 읽어서 깨달으려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우리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과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계명을 통해서, 계시하심을 통해서,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책이 딱 있는데 깜깜한 밤에 불을 껐다고 생각합시다. 아무리 앞에 성경책이 있어도 못 읽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눈으로 읽고 머리로 이해해도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깨닫게 감동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메마른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눈을 열어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예전에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막 열심히 원고를 연구하고 주석을 보고 막 고민하고 원어를 보면서 다 연구를 하고 철저하게 막 예화도 만들고 다 했는데, 그리고 기도를 막 열심히 했는데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설교하기 전에 제 마음속에 그 말씀이 파고 들어오고 나를 딱 사로잡아서 깨닫고 은혜가 되어야 제대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겉도는 거예요.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뭔가 모호한 거예요. 그렇게 오래 연구하고 또 기도한다고 몸부림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몇 시간씩 기도하다가 안 돼서 강단에서 계속 기도하는데 설교하기 5분 전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다 감동하시면서 이 전해야 될 말씀의 핵심을 쫙 깨뜨려 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순간에 머리가 확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성경 설교가 쫙 깨뜨려지면서 제 자신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확신에 차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실 때 우리 영혼이 얼마나 그 말씀이 달콤하고 즐거운지요.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진리들을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세 가지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 세 가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에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인데요. 그래서 두 번째 바울의 기도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것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란 말이 무엇일까요? 이 부르심은 예정하고 택한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한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생깁니다. 어떤 소망이요? 그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는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면 이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렇죠. 바로 바울이 말하는 이 에베소서의 소망도 하늘에 있는 소망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것은 바로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렇죠. 성령이 계신 것은 장차 받을 기업의 보증이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장차 누릴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알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우리가 누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소망할 수 있는, 그것을 알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깨닫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꿈을 꿨는데요. 이 꿈에 수만 명이 있는 평평한 평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황금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그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성, 그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너무 좋은 곳임을 제 마음 깊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거기에 이름 부르는 사람만 그런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하나님 제발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 좋은 천국에 제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때 5번째 이름을 부르는데요. 박진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하면서 잠이 깼어요.
천국에 갈 수 있었는데, 구경할 수 있었는데 아까워요. 그렇지만 그 천국의 소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이 특별히 그 꿈을 통해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기업의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돼지는 죽을 때까지 하늘을 못 보고 땅만 보고 산답니다. 돼지 목뼈 구조가 45도 이상 위로 들 수 없는 구조래요. 그래서 땅만 보다가 사는 것이 돼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누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깊이 깨닫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고, 그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섬기고, 그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우리도 그 귀한 믿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장차올 완성될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늘에 가서 누릴 그 하나님 나라, 그 소망으로 충만하여서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세 번째 기도는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닫기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힘, 위력, 역사하신 능력, 이런 단어들을 나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말하고 있어요. 그 능력은 우리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너희로 알기 원하노라 말해요. 그 능력이 뭘까요? 네, 이 능력은 바로 20절부터 23절까지 19절에서 기도가 끝났는데 이 긴 문장이 끝나지 않은 채 23절까지 이어집니다. 왜죠? 이 능력의 크심에 대해서 20에서 23절까지 부연 설명을 해요. 그 능력이 뭔지 한번 볼까요? 자, 20절에서 22절 상반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그의 능력이, 앞에 능력의 크심을 그대로 받아서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어떤 역사를 이뤘습니까?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그리스도를 하늘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유를 복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 안에도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능력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도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축복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신 그 역사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발 아래 만물이 복종하게 되셨어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2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해석이 좀 어려운데, 이 삼으셨다라는 말은 에도켄이라는 헬라어인데 주셨다, 선물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좀 더 의미가 와닿습니다. 그를 만물 위의 머리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만물 위의 머리인 그를,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그렇죠?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한다는 건 그리스도가 만물의 머리고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 만물의 머리인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만유를 통치하신 그 권능의 왕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막 어려워요. 근데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는 충만함이다. 네, 이해되셨죠? 교회는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뿐만 아니라 충만함이에요. 뭐의 충만함이에요? 그리스도가 충만히 나타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도 충만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셨고 뿐만 아니라 교회도 나타나서 교회도 그 능력의 크심이 나타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고 하늘에 앉히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실 뿐 아니라 교회도 충만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나타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으심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누리심으로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앉으신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 나타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시고 하늘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나타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신 이 능력의 크심이 우리에게도 나타난 이 능력의 크심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게 됐고 어떻게 영광스러운 지위를 누리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죽은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란 지위에 우리를 앉히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며 또한 영광스러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가 그것을 깨닫도록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석탄일일 만든 불교계에 영향력 있는 한 스님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겼는데 거기서 누가 성경책을 줘서 스님인데 왜 성경책을 주냐고 이리 발로 차고 저리 발로 차도 감옥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펴서 한번 읽어봤어요. 읽다가 충격적인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은 그 여인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에요. 불교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가 죽은 사람이 상여를 메고 오는 것을 보고 그 슬퍼하는 여인에게 죽음 없는 집을 찾아오면은 아들을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런 집이. 그래서 이 인간이 죽음을 이길 수 없다, 그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교훈을 줬다고 해요. 근데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님은 아들이 죽은 그 상여를 메고 나오는 그 여인과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마라, 청년아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활의 권능, 생명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생명을 얻고 그분이 하늘에 오르심을 통해서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귀한 지위를 이미 얻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기도했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또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했고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앉히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깨닫고 이 부르신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하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